대원들 중에 그 확진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한 주 정도 좀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늘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평안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쪽 정도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꽤 많은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 중심주의 또 하나님 우선주의자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마치 좋은 옵션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왠지 곁에 모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러나 너무 깊게 빠지고 싶지는 않은 그런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신앙생활 적당히 해, 이런 말이죠. 신앙의 영역을 개인적인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는 말은 지구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해야 되는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우리 지체들에게요. 근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현대에 와가지고 생긴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사실은 좀 서글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굳이 찾으셔야 될까요? 발에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예배야말로 성도됨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은 그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기본 되는 사람을 그 중에서 골라내셔야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서글픈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실 때 그냥 고르는, 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중에서 누군가를 고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써야 될지, 누구에게 이번 기회를 주어야 될지, 그런 고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예배 잘 들으시라고 8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세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 쏙 드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 아이를 맡기셨는데 우리 새 아이가 그 사춘기 한번 거치지 아니하고 잘 자랐습니다. 목사집 아이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심각한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사춘기 한 번 없이 지나갔고 또 성품과 신앙에서 제가 볼 때 꽤 괜찮게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공부도 언젠가는 잘하게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춘기는요 언제고 꼭 한 번은 온대요. 청소년 때 안 거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온대요.
이런 분하고는 안 친하고 싶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의 지금의 당면의 문제는 아이들의 사춘기가 아닙니다. 곧 찾아오게 될 제 아내의 갱년기예요. 우리 남성 동지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요, 이 목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앙에서 이탈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교회라는 게 늘 좋은 일만 있진 않거든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데 목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뭐 어째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사이가 안 좋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자녀 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남아있기는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직자들은 진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 듣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에 좀 실망하신 분이셨어요. 실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또 작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순간 교회에 실망하여 감정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직 신앙에 여물지 않은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막 쏟아내지는 마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좋은 것만 볼 수 있나요? 그래야 강해지죠. 죄송하지만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해서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자녀를 강하게 키우려고 독을 먹입니까? 그거 잘못 먹였다가 심각하게 오해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자기는 신앙의 기초 체력이 좋으니까 언제고 돌아오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닙니다. 30년, 40년 뺑뺑이 돌다가 돌아오면 감사해요. 아예 안 돌아오고 교회와 단절하고 교회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널리고 널렸거든요. 여러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인간 게놈이 아닙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게 이 인간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이렇게 정리한 어떤 그 의학적 프로젝트인데요. 이 연구가 보통 15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해보면 그보다 더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2년이나 단축해서 13년 만에 인간 유전자 염기 서열을 정리를 끝냈어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미국의 국립의료원 산하에 있는 인간게놈 연구소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요, 6개국의 2,000명의 의학자들과 함께 이 연구를 실행을 해서 아주 빠르게 그 인간 유전체를 정리한 것을 완성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의학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신비한 그 신체의 비밀을 보면서 이게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인간의 유전체를 신의 언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그 사인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언어를 집어넣으셔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묘막측한 일들이 그 인간의 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한때 무신론자로 살게 된 이유는요, 그의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의 부모는 교회는 나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 어린 프랜시스 콜린스가 교회를 갈 때, 성가대에서 봉사하기로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가대는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프랜시스 콜린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고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이 진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도 없이 30년, 4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불안하게 방황하게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키워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본이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죠. 그게 제일 목적이에요.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는 약간 우울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보자면요, 이거 되게 좋은 기회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눈에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에 들기에 딱 좋거든요. 좋은 기회를 받은 거예요.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국민소득이 8,000불이 넘어갈 때부터 모든 종교는 쇠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8,000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가 생활을 어떻게 즐길까,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나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땅의 부에 현혹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보다 그 욕망이 커지면 그는 천국을 잃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이미 경고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이 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옐로카드 받죠. 옐로카드 다음에 레드카드가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퇴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사모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싶은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부족해. 남는 게 없어. 되는 거 없어. 이거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에게 또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다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좋은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보시고 눈에 쏙 들 기회를 받았습니다.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자격정지 70년 당하고 다시 선민으로 복귀했을 때 자기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어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선민의 그 의무를 감당하고자 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조건, 모자람이 없는 상태, 차고 넘치는 풍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민이 된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 선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정 즐거워하는 선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지킴이 될 때 선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은 성전이 없을 때 찾아왔습니다.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예배가 멈췄다라는 것이고, 예배가 멈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환경에 머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했지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들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성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절기를 규례대로 지킨 겁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규례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형편이나 처지를 생각해서 막 약식으로 하지 않아요. 유월절 후 일주일을 무교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일주일간의 무교절기를 규례대로 7일 동안 제대로 지키며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킨다라는 결정이 유월절을, 무교절을 규례대로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주일에도 바쁘실 겁니다. 근데 그 바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절기, 나의 유월절, 나의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 바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지킴입니다. 그 지킴이 있는 사람이 선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킴이라는 것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요? 때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조금 지킬 거예요라는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는 건 그냥 온전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 예배를 지킨다 할 때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구별해 드릴 때도 타협하지 마세요.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그 아이들이 다 뭐 연년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쫙 데리고 가끔 에버랜드를 데려갔어요. 이게 에버랜드에 토요일 주일은 쓸 수 없는 그 저렴한 회원권을 팔아요. 그거 목사 집에 들면 딱이에요. 어차피 저도 주말에는 못 가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가끔 에버랜드를 갔는데 우리 애들이 놀면 전투적으로 놀아요. 아침 일찍 들어가서 불꽃놀이까지 다 보고 와요. 그러니까 저는 좀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놀이기구를 타면 그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걸 타면은 그 밑에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타냐면 바이킹을 딱 타고 끝나고 내리면 막 뛰어가지고 다음번 바이킹을 바로 탑니다. 그냥 걔네들을 지켜보는데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데 힘들었어요. 피곤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불꽃놀이 끝나고 집에 오니까 큰 밤이죠. 뭐 11시도 넘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깨우고 또 들쳐업고 집에 올라가서 가정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가정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석희가 기도하고 가정예배 대신하자. 하기 싫으면 기도도 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네가 기도하고 가정예배 대신하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예배 대신 기도를 드려요. 기도라도 받아주세요. 이 아이 생각에도 기도로 대신 가정예배를 때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진짜 뜨끔했어요. 내가 아이한테 진짜 몹쓸 걸 가르쳤구나. 아이가 나 들어간 기도는 아닐 텐데 진짜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수기 29장에요 절기를 지키는 예법이 나옵니다. 29장 전체가 그 절기를 지키는 예법에 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규례대로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규례대로 하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건데
첫날, 그리고 일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 첫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8번을 규례대로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킴은 100% 온전해야 지킴이지 단 1%라도 타협을 해버리면 지킴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에 어떻게 매번 주일 예배를 지킵니까? 아니요, 지켜야죠. 본교에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땐 농경사회예요. 어디 갈 일이 없어요. 성전에 오든지 집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출장을 가실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으니 고향의 부모님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를 지켜야죠. 온전하게 지켜야죠. 제 친구가 담임하는 교회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러시아에 출장을 간다고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를 가냐 그랬더니 한 2주간 정도 출장을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출장 일찍 끝났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내일 또 러시아로 간대요. 그럼 왜 오셨냐 그랬더니 주일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럼 지킴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고 한 거니까 이건 뭐 자기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상관없어요.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킴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채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채영 장로님이 고향이 순천인데 부모님이 다 살아 계세요. 고향에 계세요. 근데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너무 바빠요. 뭐 사업하는데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 짬을 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의를 껴가지고 부모님을 좀 찾아뵈야 될 일이 있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 교회를 빠지고 부모님을 좀 찾아뵈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킴이 율법이라면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고향 가셔야죠 라고 할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이 아닙니다. 효도가 예배지요. 그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효도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효도가 예배입니다. 대신 부모님과 지역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지킴이 선민다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앉아있어도 마음에 콩밭이 가 있으면 그건 지킴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신앙은 사실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신앙 좋아. 그 정도면 나름 괜찮은 거지. 이런 평가를 할 때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킴이 없다라는 것은 그 신앙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이 뭡니까? 규례대로 지킴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의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예배를 지킨다라는 결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거룩한 선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민의 삶을 살 때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돼요. 보실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멘. 자, 6월절을 규례대로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움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에게로 흘러가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먼저 얻으려고, 자아실현하려고, 어떻게든 윤택한 삶을 살아보려고, 그래서 즐거운 인생 돼보려고 예배를 삭제를 해요. 그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즐거운 인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규례대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정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운 인생 되게 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택된 백성, 선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민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구별될 때 선민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킴이고 두 번째는 구별이에요. 20절, 21절인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구별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스스로를 구별하고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도 그 이방의 것들, 예전에 살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구별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되지요. 여기에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 스스로를 구별했다라고 했는데,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니브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한 단절, 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한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구별하여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기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셔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힘있게 하십니다. 먼저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후에 돕는 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되는 사람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단단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어쩔 줄 모르고 막 갈팡질팡하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 침착하고 또 지혜를 짜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 떨고 막 미리 염려하고,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겠죠?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큰일이 났어도 그걸 크게 보지 않고 침착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결국에는 더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세상 일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 그랬습니다. 호랭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이 놓여도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흔들린 사람은요, 무슨 좋은 조건을 줘도 일을 그르칩니다. 그런데 지킴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박춘수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에 뭐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대표 기도를 하려고 좀 앉아 계셔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가족들 또 아들 내외가 또 신앙이 쭉 가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또 대표 기도하러 계시길래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결과가 언제쯤 나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그 조직 검사를 못하는 부위에 있어서 일단 가슴을 열고요. 그 폐를 보고 종기면 그것만 떼어내고 암이면 팍 떼어냅니다.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되게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종기면 그것만 떼어내고요. 암이면 팍 떼어내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면요 곶죽을처럼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지라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푹 떼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뭐가 다른 겁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떤 사람에게 지켜줍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에게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지요. 그러니까 즐거운 인생이 되지요. 잠언 15장 15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 사람은 잔칫날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과 생각 안 지켜주시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전전긍긍이에요. 이러다 나 망하면 어떡해. 잘 되고 있는데도 나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늘 불안한 상태로 살죠. 혹시 여기에 마음 불안하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말씀 듣고 빨리 결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려야지.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쾌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쾌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마음만 단단하고 땡이 아니에요. 둘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이 아수르 왕은 실제로 아수르란 나라의 왕이 아니죠. 아수르는 이미 망했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그 페르시아 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볼 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에 힘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할 수 있고 온유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아이들이 어디 면접 보러 간다면 꼭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면접을 치를 때 그 면접관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셔서 강점은 보게 하시고 약점은 가리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직하게 약점도 다 보이고 강점도 다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해요. 가릴 건 가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땡땡거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목사님 오늘 아주 그냥 분명하게 단호하게 주의를 제대로 안 지켰다고 우리한테 따끔하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네. 내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온유한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도 온유하게 내가 만난 사람들의 마음도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돕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을 주변에 막 붙여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강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나에게는 되게 온유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선민답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용기를 드리고요. 나오면서 그런 선포와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가족이 되면 잘 됩니다. 저를 만났는데 안 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안 믿어지시는 듯한 표정이에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 가족이 되면 잘 됩니다.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못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부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자들을 막 붙여주셔가지고요, 그들이 돕는 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아스로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돕는 손길로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킴과 구별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라,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모든 삶에 나의 기적이, 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되 나를 믿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 믿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음성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